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이 본문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무슨 정당의 문제, 군대 생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신앙의 길을 떠났다 하는 소식도 종종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떠났던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와 함께 하던 형제들이 다시 어떻게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돌아오는 방안을 베드로 사도가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여 잠시 예수님을 떠나 숨었다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돌아오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예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유대인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위해서 받으시고 있었는데 저 뚫방 아래 몇 계단 아래 그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무리들이 뺑 둘러서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예수님을 이 배반한 일로, 마지막은 저주하며 이 부인한 일로 인하여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여 예수님을 떠나 숨어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때도 동행하지 아니하고 방 안에 숨어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방 안에 숨어 있던 베드로와 10 제자들을 2번이나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찍이 12 제자를 불렀던 곳, 그곳 갈릴리 지역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갈릴리에 도착했어요. 갈릴리 디베라 이 모래사장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저녁 때 되어졌는데 먹을 것은 없고 배는 고파오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시 저기 있는 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라도 잡아가지고 배를 채우자 이렇게 하며 그 밤에 그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로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아침 조반을 준비하여 함께 먹으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여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You know that I love you.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하여 예수님에게 대답하여 예수님 사랑을 말로 고백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서 예수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제자로 불러 제자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난다, 신앙생활을 떠난다, 예수님의 곁을 떠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 제자의 사명을 받아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 저녁 때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배는 고파오고, 제자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물고기 잡는 일인데 그 밤에 세워놓은 배를 타고 그물을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로 7명의 제자들이 이 호수로, 갈릴리 호수로 나갔어.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바다 같아요. 깨끗하고 맑은 물에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 그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들은 원래 어부들이지 않아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원래가 어부들이지 않아요. 그물 던지는 데는 뭐 안 알려줘도 선수들이야. 이게 어디가 물고기가 있고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 잘 알았지요. 그물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한 마리도 없어. 또 던졌다가 또 끌어올리고 밤새도록 했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새벽이 밝아오는 그 아침에 제자들은 갑판에 기대어서 기진맥진하여 이렇게 그냥 한 마리도 못 잡고 이 배도 고픈데 이러고 있었는데, 누군가 디베라이 모래사장가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고, 과연 어떤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이 물고기가 153마리나 많이 잡혔다는 거요. 그 갈릴리 호수에 거기에서 베드로 고기라 그러잖아요. 뭐 이런 큰 고기들이 153마리나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혔는데,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조금 전에 우리 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었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벗어놓았던 이 웃옷을 위에 걸쳐 입고 이 호숫가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 모래 뱃사장에다가 이 나무를 갖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조반을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고요. 배고픈 제자들이, 이 30대 제자들이 얼마나 그 아침에 개걸스럽게 이 아침을 먹었겠어요. 예수께서 지금 잡은 물고기도 몇 마리 가져오니라 하여 손질하여 또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 그 모래 뱃사장을 걸어가시면서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던졌어요. 여러분 거기 15절 봐봐요. 뭐라고 15절의 질문은 좀 길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를 3을 아래로 가봐요. 거기 보면 또는 뭐라 그래요? 이것들보다, 이 영어로는 these예요. 이 복수 these. 그러니까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것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를 그냥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놓는데 그렇게만 번역하면 안 되니까 이것들이라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관주에 달아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얼마나 좌절하고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나서기 어려웠겠어요.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2번째, 3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런 말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과거에 촐랑촐랑하고 다 버릴지라도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고 앞장서서 말하고 말고의 기도 칼을 들고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성급했는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거 나가 자빠져 버린 다음에 낙심하고 실족한 후에 베드로가 상당히 진지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심사숙고하는 사람이 되어졌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이 사람들이 영어로 these라고 하는 이 복수의 의미는 3가지로 보통 해석합니다. 첫째로, 내가 이 제자들, 여기 7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를 비교하는 해석은 요한복음의 어떠한 주제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2번째 해석이에요. 내가 이 물고기 잡는 어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물고기 잡는 배에 있는 이 어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유달리 베드로에게만 과거 어부 직업에 열심히 사용했던 어구들을 빗대어 이런 질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째 해석 뭐예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해석은 6명의 제자들과 거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이게 뭐라고? 이것들은 뭐냐고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문장에서 맞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2번째, 3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하여 묻는 이 진지한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이 성경 번역 이렇게 새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요. 내가라고 하는 말보다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존칭이 내가보다는 제가라는 말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장도 이렇게 존칭에 맞게 번역해야 더 감동적이 될 수 있지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반복하여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 3번이나 물으셨는데 좀 더 진지하게 숙고하여 변함없는 다짐과 결심을 담아서 답변을 하기를 원하셔서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3번에 걸쳐 반복하여 들으시고 조금도 없이 그의 대답을 믿어주시면서 공개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자의 사명을 맡겨주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에 걸쳐서 제자의 사명을 다시 맡겨주셔서 제자로서 일하도록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형제들 신앙을 떠났다가 교회 생활을 떠났다가 주님을 떠났다가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진실한 사랑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지나간 날 동안의 잘못을 용서함 받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묵묵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난 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반복하여 진지하게 예수님께 대답할 뿐이었지요. 왜냐? 과거에 이 말을 앞세웠다가 실수하고 넘어져 버린 적이 베드로가 여러 번 있어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 쉽게 넘어지는 존재임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겸손함도 이 대답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가 여기 본문에 2가지가 중요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히라보 동사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첫째, 둘째, 셋째 3번에 걸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하는 단어를 필레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로 사용해서 대답했어요. 필레오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약한 사랑으로 사랑하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2번에 걸쳐서 물었는데 베드로는 2번 다 뭐라고요? 예, 제가 약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3번째 아가파오로 물으시지 아니하고 필레오로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약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을 앞장 세웠다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자만심도 많이 제거되고 신중하고 겸손한 이 모습으로 좀 변화되어져서 감히 강하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서 약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했다고 해석하는 것인데, 그리고 세 번째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한 이 사랑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물었고, 베드로도 약한 사랑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반복하여 대답했다는 것인데, 제 은사 D.A. 카슨 교수는 이 전통적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며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서에서 강하게 사랑하다 아가파오와 약하게 사랑하다 필레오가 번갈아가며 사용된 경우가 신약성경 여러 곳에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일 때 여기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졌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에는 아가파오 강한 사랑하다가 여기에 사용되어졌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는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졌는데, 두 동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도 어떤 때는 아가파오, 어떤 때는 필레오 이렇게 번갈아가며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을 강한 사랑, 약한 사랑으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차로 성경에 사용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신약 성경에 이 아가파오라는 사랑하다가 언제나 적극적이고 고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사용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할 때, 여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아가파오가 사용되었어. 이게 절대적인 적극적인 고상한 사랑이 여기에 사용.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것이 고상한 사랑이요? 근데 여기에 아가파오 동사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파오를 그렇게 적극적인 고상한 사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이 아가파오가 인류애적이고 이타적인 적극적인 이 기독교의 고차원적인 사랑을 말하고, 필레오가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이 사랑을 말한다고 사랑하다는 동사를 이렇게 아가파오와 필레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학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제 은사 D.A. 카슨 교수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 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만의 문체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단어들을 서로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쓰는 것은 좋은 표현법이 아니요.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글 쓰는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약간씩 때로는 아가파오를, 예수님의 사랑을, 때로는 이 필레오로 바꾸어가며 성경 저자들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큰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께서 맡겨주신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개적인 이 제자들 앞에서 용서와 회복이 필요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이몬, son of John, do you love me?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사실 베드로를 용서하여 제자로
회복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 사도는 3번째 질문에 답할 때 여기 봐봐요. 뭐라고 3번째 질문에 대답하여 17절 중반전에 보면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이르되, 대답할 때 뭐하여? 근심하여 이르되. 상당히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물으실 때 근심하고 슬퍼하며 진지하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대답하고서 예수님으로부터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서 용서받았어요. 여기 이 사랑한다는 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3번째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그가 굳건하게 사랑한다는 이 결심을 물어보신 거거든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진지하게 그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하고 정말 헌신적인 사랑,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며 사랑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보고 우리 아들 경훈이 주라 그러면 내가 준다 그러겠어? 못 준다 그러겠어요? 독생자를 준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보내주셔서 죽으시게 했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친구가 우리들이요,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이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목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이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지금 물으신 거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순교를 각오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담아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떠났던 사람이, 제자의 길을 떠났던 사람이 용서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제자의 사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희생적인 사람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 결심과 각오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까지 희생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다 아신다고 주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겸손한 자세를 드러냈지요. 헌신적인 사랑, 또 겸손한 자세, 이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며 놀라운 제자의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서 이런 놀라운 사명을 다시 받아서 능력 있는 제자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께서 제 모든 생각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권에 맡기는 이 겸손한 자세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이 헌신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헌신적인 사랑으로 용서받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18절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소리내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베드로에게 이 하신 말씀, 이것을 사도 요한이 뒤따라가며 다 듣고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에 다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 전했지만 노년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적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언했어요. 여기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씀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서 손이 벽에 이렇게 매달리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나중에 이 매달려 죽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노년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적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순교 직전에 베드로 사도가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자신이 순교하여 세상을 이 떠날 날이 지금 임박했다고 고백하는 모습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마지막에 비자발적으로 이 순교적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주후 80년 예배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땐 이미 베드로 사도가 네로 치하에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아마 65년경 로마에서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한 15년 정도.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었다고 언급하지 않아요. 주후 96년 로마의 클레멘트는 베드로의 순교를 언급하지만 어떻게 순교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주후 212년 터툴리안도 베드로가 누군가에 의하여 띠로 묶여 십자가에 순교당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고 요구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하는 후대의 여러 기사들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이 생겨났고 전설적인 요소들이 첨가되어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베드로가 매달려 죽었다 하는 것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 제은사 D.A. 카슨 교수가 그의 주석에서 정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또는 집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 사도보다도 더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일로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교회가 헌금만 하라 그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에서 떠나버리지 않아요. 이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며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나의 삶 전체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 다, 주의 주권에 다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런 겸손한 신앙적 자세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도 부족함도 다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